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음정력.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인간은 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가져줄 것이 없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푸릇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죄받고 결국은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은 그들이 정죄를 받지 않겠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령을 주셨거든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진다. 성령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따라서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려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님을 세례로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셔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왜 성령을 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인간하고 다르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 해서
죽질 않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 그래서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대단한 거요. 믿기 힘든 거요. 믿기 불가능한 거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다 써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벌써 정죄가 없네요. 성령을 어떻게 정죄하나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데. 그렇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씀하신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리스도는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령이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해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시에는 정죄가 안 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 정죄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정죄 심판이 없죠. 몸이 잘못을 하는데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생명이 됐다? 성령께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의로워진 거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에 인간이라 스스로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기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만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자기 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반드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세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영의 세계는 어디에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는 거야. 성령님 안에 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는 성령님의 세계, 성령 안에 하나님 왕에서 바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스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생명을 받는다는 거 얘기하는 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한 발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놀랍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라 믿으며 하나님으로 살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예, 이서 복음인 거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사시죠. 인간은 인간의 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아무리 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아무리 씻어도 인간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걸 가져봐야 인간의 의예요. 99점, 100점이 되지 않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버린 것, 다시는 정죄가 없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끝났다. 정죄 심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받죠. 예. 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십자가에서 세상이
죽었기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우리는 이미 영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몸이 죽었어요. 우리의 몸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너의 몸이 이미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죄를 질 수 있냐? 못 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했다. 육신을 죽였다. 이미 정죄가 됐다.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시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로마서 8장 13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몸은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몸이 죽었다. 몸이 죽었으면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나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 아래서 해방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몸이 죽었으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고 다시는 범죄도 없죠. 몸이 죽었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몸이 죽자 율법 아래서 벗어났죠. 율법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순간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시 정죄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었고 죄 짓는 몸이 죽었으니까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는데 정죄를 다시 받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 무슨 정죄를 받아요? 죄의 몸은 이미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아내고 하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아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은 무엇이다?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것을 믿고 영이라 믿는 자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한 것.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4장 13절.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나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나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잖아요. 영은 육체 안에 휙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영이 들어왔다는 날에는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셨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을 열은 거예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 왕국이 됐다? 정죄가 있습니까? 정죄 안 받고 벌써 하나님 왕국이 됐네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정죄가 없다. 내가 이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죠. 더 이상 전쟁이 그치고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다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하나가 됐으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가 있어요? 정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께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하게 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죠. 인간은 몸이니까 몸을 위해 주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이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심을 통해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슬프게도 자신들이 불완전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하게 살 수 없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을 내놓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인간이 가능한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나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왜? 몸은 죽었잖아요. 몸은 죽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필요가 없는 걸, 적용이 안 되는 걸. 이제는 무슨 법이 필요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법을 따르죠. 호주에서 살면 호주법을 따르잖아요. 예,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정죄를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정죄가 없잖아요. 어디 정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시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정죄를 받고 죽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사랑 사랑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을 성취시켰느니라. 완성시켰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모두 인간으로 살아야겠죠.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아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명령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 정죄를 받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것. 그것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았다 하는 날에는 죄 가운데서 죽고 정죄받고 심판받는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육신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들이잖아. 너희는 다 당연히 신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뭐라고 믿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으로 살아도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싫어도 왜 하나님 되는 게 싫어요?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다. 인간이니까. 인간은 육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영의 자식, 영의 들인데 이거는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요, 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부끄러워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하나님 말씀의 신들이라 그랬다. 이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겠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이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쇠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쇠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sanctified, holy,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주만 거룩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그래서 성자를 다 붙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도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예, 신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성께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내가 본보기를 보여줬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와 선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선생과 주인으로 만들어준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았다는 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보내노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되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죄를 사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되 땅에 먼지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당시 아담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자 성령께서 죽으실 수 없잖아요.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만 남았어요? 몸이 남았죠. 이제는 영의 왕국에서 살 수가 없는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영의 왕국 하나님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성령을 다시 주어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아, 몸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인데 다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골에서 살던 아담이 사탄에게 속은 것 똑같아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따먹어라. 너가 죽지 않을까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뭘 하나님이 돼요? 이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인간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라 믿는 거야. 아, 또 속았어요.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잘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영이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는 권세를 행하는 것. 정죄받고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재판장이고 왕이 되는 거.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은 거기 재판장이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에요. 바로 재판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따라서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바로 알아요. 아버지께서 사신다는 것, 성령께서 사시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경험을 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기 경험을 적은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정죄할 수 있나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도 누가 하냐? 아버지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렇듯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자신의 말씀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사시면서 생명으로 가시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원국에 거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영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우리는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영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신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오서 너희는 그 크리스찬이 아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정죄가 있으니까 정죄가 있을 수 없죠. 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는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죠.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 사탄이죠.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죄를 지으실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며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인간들은 죄만 씻어요. 죄만 씻어요. 죄를 씻었다 해도 그것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99점 100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는 몸은 죽었고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의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값없이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피는 뭐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함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내가 뭐라거냐,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나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의롭게 살라 이렇게 하시지, 인간들 보고 의롭게 살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줘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참 안타깝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얼마나 열심입니까? 유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은 인간의 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율법이 필요했습니까? 율법이 끝마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신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바로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지 인간의 믿음이 아니죠. 인간들이 의롭다고 믿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거기 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어요. 바다에 풍랑이 막 몰아치는 거 배가 막 출렁이고 막 출렁이는 바다에 막 빠져 죽을 지경. 예수님 잠을 자고 주무시고 계시요.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자기 비즈니스 다 버리고 험한 갈릴리바다를 건너는 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건너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인간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믿음 바다에 빠져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죠. 아무리 그것을 믿어도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 저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믿음을 크게 가지려고 각종 종교 행사를 다 참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크게 가지는 것이 잘못된 믿음,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봐야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좀 크게 가질 수 있나? 믿음을 좀 크게 갖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겨자씨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래서 이신칭이 했을 때 그 신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가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영이에요. 영은 어디에서 살아요? 영의 세계.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산다. 하늘,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그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예,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또 위로부터 태어났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전라도에 있는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산다? 모든 것 위,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산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이제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 왕국이고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속해 있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속해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영이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늘에서 사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데 정죄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님 안에서 살기 정죄를 받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예, 참 대단하죠. 예.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것들을 기록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마음속에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이 되고 이런 그들의 영이 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영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영이시오. 이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영이 되고 이 뜻이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려. 백성은 뭐죠?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들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기에 다 어둠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이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 그제서야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누가 돈 꿔줘요? 그러면 그 사람 모르는 사람 돈 꿔줘요? 알아야 돈 꿔주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 영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 영을 아는 것이지 육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불법, 불의 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 인간들 보면 죄를 짓는 걸 보면요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텐데 정죄하지 않아 구원하려는 마음이 앞서지. 인간들은 인간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들은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또 인간이었을 때 죄를 지었는데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인데 몸이 죄를 지은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은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이렇듯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 죄진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씻어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계속 죄의식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거 계속 기억이 나니까 죄를 짓는 몸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몸이 죽고 영으로 태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인데 완전히 죄의식과 수치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몸이 아니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18절. 이제 영이 되었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헌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과거 지은 죄가 기억이 나나? 기억이 안 나요. 몸이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기억이 나더라도 내가 인간으로 살 때 지은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의롭게 살면서 과거에 자기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 그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았을 때니까 이제는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판단하게 되고 모든 인간들을 봤을 때에도 똑같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 몸이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재판하는 왕과 제사장이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5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온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에 대제사장이고 왕이 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어떻게 다스리냐?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통치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럼 모두 하나님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 왕국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왕국을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이유고 땅에서 통치하는 통치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자세히 보세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Saint, Holy,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이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심판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심판하려면 천사들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다? 하나님 왕자, 예수님의 왕자에 앉아있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이제 여러분들은 피고인이 아니고 재판자이고 왕이다. 정죄받습니까? 예, 정죄받지 않죠. 이런 죄를 사면하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며 육체의 정욕과 애착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요. 또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살기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보고 왜 죄를 졌어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다 정죄받고 프로세에 던져진다.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라. 이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몸 안에는 죄가 죄를 지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요, 몸을 가지고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게 운명이에요. 이거 벗어날 길이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원수로 살아가니까?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저지하고 예수님을 꾸짖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육신만 알고 영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들만 좋아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일들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인간들 인간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은 인간의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다 인간들은 세상과 친구로 살아가잖아.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살다가 정죄를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이라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인간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와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그 말을 들은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면 아래에서 속에서 산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이 바로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죄만 씻으려고 들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물론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 크게 대답하신 것.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인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예, 그냥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자신이 정의하는 자가 지구상에 25개 과연 그 중에 몇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을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적은 소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 정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몸은 못 들어오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20장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시러 오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믿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왜?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영이 되지 못해서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리니 반드시 들려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죄에 관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으셨다는 말씀만 하셨지. 왜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정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정죄받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뭐라고 믿죠 지금?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믿잖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본 적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지금 영으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다른 거에 하나님이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되고 하나님이 실제로 됐으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25절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지.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호소에 던져지는데 죽은 자들 죄를 따져서 무엇합니까? 둥둥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보고 죄 용서 받으세요. 그럽니까? 얼른 꺼내야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죄인이기 전에. 그러나 지금 예배당 건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 죄 짓습니까? 하나님이 되는데 죄 짓습니까? 죄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 용서가 죄가 씻겨 내려가지도 않고 죄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진실을 알아야 돼요. 마피아가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매매하고 나쁜 짓도 온갖 살인 다 하고 성당에 와서 신부님 고해성사합니다. 그러면 의로워집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그냥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죄의 몸이 멸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구원하려 하심이라. 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죠.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다 정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죄를 가려줄 것이 없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그렇게 다 말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믿지 않았느냐? 그 말들이 너를 정죄한다. 누구든지라 그러지 않았냐? 너는 누구든지 해당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라는 그 말이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돼 있잖아요.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나 지금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왜? 죄만 씻으면 천국에 들어.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 믿는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아예 구원이 없네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교리, 인간의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자신은 인간들이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니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많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인간들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태어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야 심판과 정죄가 없다.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조심,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항상 이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